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언어를 극복한 스마트한 선교 이야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을 제가 하나 보고 우리 또 선교사님 나오신 영상인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비전 트립 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좀 재밌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저는 이 비전 트립이라는 앱을 개발한 개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비전 트립 앱을 개발하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려 합니다. 근데 비전 트립 앱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것 한 예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IT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비전 트립 앱을 좀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보여드리고 결과나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저는 김태형이고요. 원래 전산을 전공했었습니다. 전산을 전공하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에 가가지고요. 계속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목사 8년 차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전산을 전공해서 교회 관련된 여러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하고 이런 IT 관련된 비즈니스로 또 목사지만 창업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저희 교회에서 동일 프로이드 IT 선교 연구소라고 교회 안에 연구소를 차려서 이런 교회와 선교 관련된 다양한 업무와 뭐 여러 가지 개발 그리고 연구들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 먼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IT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말 그대로 이게 정보통신 기술이거든요. 저는 조금 다른 말로 이 정보통신 기술을 정보와 이 소통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IT라는 것은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이런 전반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IT의 가장 아주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가장 쉬운 도구는 말이겠죠. 우리가 말 자체가 IT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글, 이것을 전달하는 것들이 이제 이 기술이거든요. 직접 우리가 만나서 하는 건 기술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아주 넓은 의미의 하나의 IT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편지를 이제 처음엔 썼겠죠. 그것이 이제 전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나중에 전화, 그다음에 라디오, TV 등등 이제 이렇게 매체가 굉장히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정보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정보가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사실이죠.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예측하시겠지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소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땅끝까지 이 정보를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모두는요, 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소통해야지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가장 중요한 정보인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죠.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인 IT라는 영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단 4차 산업혁명 IT가 굉장히 지금 집중되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상 그랬습니다. 우리 몇 가지 얘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예를 들 수 있을 건데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로마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말렸습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로마로 가면 예루살렘에 잡히게 되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울면서 말렸습니다. 가면 죽을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도 내가 두렵지 않다 말하면서 그는 로마로 계속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잡혔죠. 예루살렘에서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결국 로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로마가 갖고 있는 길 때문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죠. 전 세계로 빨리 진출하기 위해서 로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길을 통해서 모든 유통이나 무역이 다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그 땅끝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로마가 만든 길로 보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로마가 땅끝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유럽으로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속 흘러갔죠. 이 길을 닦는 이 기술, 이것을 통한 정보 소통을 위해서 정보 소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든다면요, 쿠텐베르그의 인쇄술을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보가 교통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 인쇄술이죠. 그전에는 인쇄되지 않았으니까 엄청 이제 뭐 없었죠. 책이 없었죠. 특별하게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건 우리 교수님의 강의에서 보니까 성경을 한 사람이 필사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필사하는데 3년에서 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3년 후에 오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3년 후에 오세요. 그리고 3년 후에 가면 3년 동안 썼던 인건비 3년치 한 3억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게 운영한 거 이런 운영비 다 치면 성공 한 권에 한 5억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필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비용이 들고 인력이 들었던 것이니까 안 갖고 있었죠, 성경을. 하지만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때문에 성경이 보급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보급되면서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됐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바로 성경이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 캐톨릭 교회가 팔았던 면죄부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실제로 그 역사상 한 세대 가운데, 한 세기 가운데 세 개의 언어로 그 성경이 번역된 것이, 최초로 번역된 것이 이 세대입니다. 인쇄술이 나온 이 세기에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제 계속 전파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인쇄술은 원래는 성경을 기록하려고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라요. 면죄부를 팔려고 만들어진 기술이거든요. 면죄부를 더 많이 팔려고 만들어진 기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술을 오히려 바꾸셔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기술로 만드셨죠. 그런데 이 기술 때문에 복음의 확산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소통되는 것이 복음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어떻게 소통하는 것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은 정말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IT 기술을 통해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뭐처럼 보이세요? 세계 지도처럼 보이시죠? 세계 지도처럼 보이시지만 이건 실제로 세계 지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페이스북 들어보셨죠? 페이스북에 친구와 친구를 연결한 선입니다. 친구와 친구를 연결하다 보니까 지도처럼 보인 거죠. 원래 페이스북 이 소셜 맵이라 그러는데요. 원래는 얼마 없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점점 친구들을 많이 맺다 보니까 선들이 많이 생긴 거죠. 선들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 세계 지도와 같은 모양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지역은 이렇게 선들이 많아지니까 더 이렇게 밝은 것처럼 보이죠. 땅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안 그런 지역은 땅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굉장한 이슈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인데 이게 중국 쪽에 이쪽은 많이 없잖아요. 아직 인터넷 이쪽 동남아,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이 없어요. 이게 근데 실제로 없는 땅은 아니잖아요. 있는 땅이에요. 근데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소셜맵이라서 친구와 친구를 연결하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필리핀로 단기 선교를 많이 가서 예를 들어 페이스북 친구가 많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선이 많이 놓이겠죠. 그럼 아주 멀리 떨어진 땅이지만 어떻게 보일까요? 붙어있는 땅처럼 보이겠죠. 이게 굉장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지구는요. 필리핀까지 4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리예요. 물리적인 이 지리적인 지구는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실제로 소통하고 있는 현재 지구입니다. 저는 이 맵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새로운 지구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소통의 이 사이즈는요. 소통의 거리 완전하게 달라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페이스북 친구가 많으면 붙어있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필리핀만 그럴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멀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페이스북 친구가 많으면요. 붙어있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예.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IT 기술을 통해서 땅 끝까지 길이 열린 시대가 된 거예요. IT 기술을 통해서 땅 끝까지 닿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IT라는 것은요, 실제로 이게 정보소통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냥 세탁기 한 개, 뭐 냉장고 한 개, TV 한 대 정도를 알았어요. 이 현재하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이요. 하지만 이 스마트폰은 정말 달라요. 제가 부목사로 했을 때 갤럭시 1을 맨 처음에 샀거든요. 사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야, 목사가 맨날 그런 것만 사고, 그냥 있으면 되지. 뭐, 그래서 목사님이 스마트폰 쓰는 이제 목사가 그런 거 딱 막 이렇게 좋아한다고 막 혼났어요. 예?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요. 전부 다 스마트폰 쓰고요. 몇 년에 목사님도 스마트폰 사셨어요. 왜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처음에 나왔을 땐 전화기 안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전화기가 아니죠. 이건 그냥 전화기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지금 패러다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IT 기술은요, 그냥 원래 그냥 기계인 줄 알았는데 기계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이게 가치관을 뒤바꿔 놓는 패러다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IT 기술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예. IT 기술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근데 어떻게 변화시켜요? 이게 애들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다 지금 망가지고 전부 다 뭐 게임하고 포르노하고 얼마나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뒤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IT라는 것은요, 굉장한 기술입니다. 도구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이 칼이 나쁘게 보이세요? 착하게 보이세요? 이 칼은 나쁜 칼인가요? 좋은 칼인가요? 잘 모르겠죠. 이 칼을 보고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사람을 막 이렇게 해하면 나쁘죠. 하지만 이 칼로 맛있는 요리를 하면 엄청 좋은 칼이 되겠죠.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무서운 칼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기술이나 도구를요,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똑같아요. IT라는 기술은 나쁜 기술일까요?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변해요. 아이들이 말하고 소통하는 게 다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은 굉장히 나쁜 기술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우리가 이 기술을 잘 쓰면요, 잘 쓰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 뭐 칼도 그렇고 불도 그렇다고 쳐요. 불도 너무 잘 사용하면 좋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을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IT는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으면 다 죽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쉽게 뭐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그 삶의 패턴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잘 쓰면 또 그만큼 쉽게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는 기술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기술 어떻게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IT를 말함에 있어서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제가 마이크가 없어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정도 공간은 제가 마이크 없어도 말할 수 있어요. 맞죠? 제가 목사니까 마이크 없어도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마이크가 없다고 해서 제가 설교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맞죠? 마이크는 설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마이크가 없으면요, 제가 요만큼밖에 말 못해요. 하지만 마이크란 도구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란 도구를 가지면 제가 설교를요, 수천 명, 수만 명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불꽃교회처럼 아주 큰 본당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란 도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이크가 없으면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마이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도 제가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구는요, 그런 거예요. IT라는 건 도구죠. IT라는 것 자체를 악하다, 선하다 말할 수 없어요. 애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IT는 악한 거야. 교회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쥐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이건 좀 되게 잘못 본 거죠. 예.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IT는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IT를 통하면요, 제가 설교하는 거 어쩜 마이크를 통하면 수만 명에게 할 수 있지만 IT를 통하면 전 세계 끝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왜요? 이거는 정보통신 기술이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소통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성도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IT는요,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IT는 굉장히 강력한 기술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굉장히 많죠. 오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설명을 제가 하려면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오늘날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솔직히 3차 산업혁명이 얼마 안 됐잖아요. 1차 산업혁명은 수천 년간 농경시대로 살다가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생기고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게 되고 이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전기가 나오면서 2차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이제는 동력을 물을 끓이고 막 증기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엄청 큰 사이즈였는데 전기라는 동력이 들어오면서 동력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죠. 그리고 힘도 증기기관보다 훨씬 강력한 힘들이 만들어졌죠. 산업이 또 한 번 급성장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그전에는 전기는 사람이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또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그런데 그 3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진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여기가 앉아 계신 분들 어렸을 때 아니면 젊으셨을 때 이미 3차 산업혁명 얘기를 들으셨을걸요? 그런데 지금 완전하게 벌써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혁명적으로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원인은 IT입니다. IT는 그냥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니라 이 모든 게 연결된 완전하게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기기가 다 연결되고요.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고요.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여기에 적혀진 AI 기술들이 통합되면서 초지능적인 어떤 개념이 생겨나고 로봇공학과 바이오공학이 생기면서 전혀 다른 시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강력한 기술은 완전하게 다른 지금 시대의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미 그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 자본도요, IT에 다 집중되고 있어요. 전 세계 10대 기업을 쫙 조사하면요, 전부 다 IT 기업이에요. 불과 10년 전에요,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 IT 기업이 두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IT 기업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 중에 되게 독특한 것은 구글 같은 뭐 회사는요, 애플은 이런 노트북하고 아이폰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산품이 있는 회사지만 구글은 생산품도 없어요. 그런데 구글은 전 세계 1, 2위 기업이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페이스북 전 세계 뭐 5위 정도 그 브랜드 가치를 갖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만들어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업 가치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게 IT가 정말 전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기업의 돈이 다 IT로 몰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본이 몰리고 있으니까 힘도 쏠리고 정치적인 것도 쏠리고 모든 게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IT라는 영역을 통해서 모든 산업이 재개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옛날에는 제조 기반의 산업이 다 쌓였잖아요. 제조 기반위에 그다음 유통이나 서비스나 이렇게 짝짝짝짝 쌓이잖아요. 근데 IT가 만들어지면서 이 산업의 구조 자체가 다 뒤바뀌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같은 이 기술은 굉장히 무서운 게요. 제조업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제조업을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그냥 집에서 프린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조 기반이 흔들려지니까 유통도 달라지죠. 자본의 흐름도 달라지죠. 이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 구조 자체가 다 뒤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굉장히 이제 파괴적인 이런 산업의 구조 변경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런 기술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AI나 바이오 공학이나 이런 게 쫙 합쳐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제 아주 유명한 여기 있는 키보드도 지금 커즈와일인데요.
이 키보드를 개발한 사람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레이 커즈와일이 이런 아주 자연음을 어떻게 전자 악기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고민해가지고 이 감압을 넣어가지고요. 살살 치면 살살 소리 나고 세게 치면 세게 소리 나고 이런 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주 많은 걸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예측가예요. 미래 산업을 예측하는데 이 사람이 한 140여 가지를 예측했는데 그중에 120가지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예를 들어 뭐 10년 후에 사람들이 컴퓨터를 손에 넣고 다닐 것이다. 거리에 걸어 다니면서 얼굴을 보고 통화할 것이다. 이런 예측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커즈와일 굉장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 세 손가락 아래에 들어가는 미래학자고 개발자고 뭐 이런 아주 창조적인 사람이고 이래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알파고 있잖아요. 알파고를 만들 때 이 사람이 그 디자인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구글의 운영이사거든요. 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요. 제가 뭐 그 내용은 없는데 Singularity is Near이라는 책을 냈어요. The Singularity is Near은 The Heaven is Near를 이렇게 패러디한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패러디한 건데 번역하면 특이점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 Singularity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과학기술이 막 발달하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예측하기는 좀 있으면 이제 구글에서 픽셀 버드라는 게 나왔는데 그 실시간 통역할 수 있는 이어폰이거든요. 그거 딱 끼면 외국인이 말하면 실시간으로 저한테 귀에 들려요. 제가 말하면 자기한테는 자기 말로 들려요. 이어폰 하나 끼고 있으면요. 그게요 미래에 나올 게 아니라요 올 11월 달에 출시됐어요. 159불에. 지금 팔아요. 예, 귀에 끼고 있으면 돼요. 50개 언어로 돼요. 그리고 계속 언어는 추가되고 이 컴퓨터 이제 머신러닝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사람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해서 기능이 계속 많아지는 이제 이런 기술이거든요. 이게 AI 뭐 딥러닝 뭐 이런 인공지능인데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게임을 가르치면요. 여기 있으면 죽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벽돌 게임을 가르쳐 주면 얘가 막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면 죽으면 얘가 기억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 아, 이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살아. 이거를 쫙 데이터한 다음에 죽지 않는 솔루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이런 게 머신러닝이고 딥러닝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들이 계속 데이터화해가지고 스스로 계속 기능이 개선되어 나가요. 그런 게 이제 그런 딥러닝 기술이 이제 들어간 그 이어폰을 벌써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 번역 기술이 되고요. 2025년이 되면 무인 자동차가 이제 대중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예측은 무인 자동차가 대중화되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인 시대가 될 거다. 예.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자동차처럼 무서운 살상 무기를 사람이 운전하는 게 말이 돼? 왜냐하면 그 무서운 살상 무기는 안전하게 AI가 운전해야지. 그럼 또 뭐가 없어질까요? 무인 자동차가 생기면 뭐가 없어질까요? 신호등이 없어져요. 서울 시내 전체 신호등이 없는데 교통체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사고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교차로를 50km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저기서 100km로 오는 차가 있으면 서로 막 소통하고 있어요. 야, 내가 100km로 뭐 몇 초에 지나갈 거니까 내가 지나간 다음에 네가 지나가야 돼? 서로가 속도를 맞추면서 삭삭삭삭삭삭삭 이렇게 지나가는 교차로가 돼요.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혀 막히지 않으면서 사고가 나지 않는 도시 전체가 마치 한 대의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같은 시대가 돼요. 무인 자동차가 되면요. 사고가 나지 않고요. 교통 체증이 없고요. 이제는 주거 지역이 바뀌어요. 이제는 서울 근교가 아니라요. 서울에서 3-4시간 떨어진 곳에서 자도 돼요. 살아도 돼요. 왜요? 내가 차에서 자면 내 회사로 지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거할 수 있는 이 사이즈가 달라지면서 도시 환경 자체가 다 바뀌고요. 그러면 도시에 집중됐던 뭐 부동산이나 이런 모든 구조가 다 바뀌어요.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요. 그게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5G거든요. 5G가 이제 어제 이호수 그 SK텔레콤 사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5G 내년에 상용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5G가 나와야지 무인 자동차는 굉장한 데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속도가 빨라야 되고 안전하게 서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5G가 나오면서. 기술적인 기반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판교는 이제
내년부터 무인 자동차 상용화 이렇게 테스트하는 도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판교 지역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하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로봇이 이제 상용화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 이제 레이 커즈왈이 예측하기는 2030년이 되면 사람의 뇌에 있는 데이터를요, 뇌에 있는 기억을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저장해놓고 10년 전의 기억을 플레이하면 여기 영화 보듯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얘가 이제 AI가 되면서 대화도 되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도 대화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과 기억과 나의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면서 나하고 대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은 2030년이 되면 사람이 디지털적 영생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나의 생각과 기억은 이미 컴퓨터 안에 데이터에 저장된 이런 시대가 되고요. 막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컴퓨터와 바이오 공학과 인체 복제 기술이 막 들어오면서 2045년이 되면 이 싱귤레러티라는 그 특이점이 오는데, 이 특이점은 뭐냐면 기술이 발전하다 안 돼서 사람을 딱 뛰어넘는 그 포인트가 2045년으로 봐요. 레이 커즈와일은요. 그래서 이게 딱 되면 인류를 뛰어넘는 기술의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거다. 되게 호황된 얘기 같죠.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요, The Singularity is Near이라는 책에 썼는데 책 두께가요 이만해요. 종이컵 두께만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쭉 보면요, 제가 금방 한 얘기들에 대해서 부인하기 되게 힘들 만큼의 데이터와 정보와 통계와 근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다 제공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더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을 모아서 대학교에 모아서 이걸 연구하고요, 공부하고요,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IT는요, 굉장한 기술이에요. 여기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런 기술이요, 진화론하고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인간은요, 원숭이 같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직립보행이 되고 지금 인간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한 거예요. 인간의 현생 인류의 그 다음 단계의 진화 단계는 뭘까? 진화된 모습은 뭘까? 이 사람들은요, 로봇으로 봐요. 내 생각과 내가 투영돼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로봇을 봐요.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 되면 영생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로봇에 들어가서 그 로봇이 살아가는 거죠. 내가 계속 내 장기를 바꾸면서 이렇게 영생할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고 봐. 2045년이 되면요. 예. 이건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바벨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T는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기술이에요. 이걸 잘못 쓰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기술이 돼요. 이미 바벨탑 같이 굉장히 높이 쌓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악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써야지 돼요. 굉장히 잘 써야지 돼요. 그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ITMC가 갖는 지금 의미는 뭘까요? 지금의 의미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지금 우리 같이 고민하는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미 우리 선진으로 사용되어진 다양한 사례와 외국의 다양한 사례와 여기에 전문인들과 여기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된 거죠. 그래서 ITMC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한다면요,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정보인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그러니까 정보를 전파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IT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IT라는 도구는 이 강력한 도구를 통해 땅 끝까지 길이 열려진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IT는 굉장히 강력하고요. 이 정보통신은요, 이제 정보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뒤바꿔 놓는 기술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명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이제 감이 오잖아요. 이 IT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IT는
이 시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방 복음화의 도구다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밖에 없겠죠. 확증해야지 되죠. 이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IT를 잘 써야지 돼요. IT는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요, IT를 통하면요, 땅끝까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IT 시대는요, 이게 누구나 선교할 수 있어요. 예. IT를 개발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칼을 만든 사람만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칼은요, 개발자들이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걸 써야지 돼요. 써서 요리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하나님 너무 좋은 칼을 지금 주셨어요. 전 세계를 요리할 수 있는 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로 지금 돼요.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맞죠?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잘 때도, 누웠을 때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만들었냐면요. 손끝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슈 아닌가요? 네. 최근에 제4물결, 제4선교인가?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다음 세대 선교는요.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돼야 되는 시기가 된다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복음이 흘러가는 데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것이죠.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듣지도 않은 일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전파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파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IT를 통해서 선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IT를 통하면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과연 IT를 통해서 선교하면 잘 될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례를 몇 가지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재밌는 영상이에요. Imagine that you are this man. 네. This is your family. This is your home. This is your village. And this is your phone. Months ago, you witnessed something that forever changed your life. Something beyond words. You tried to share that experience with your family. You tried to learn more. You tried to grow. You were handed materials to help with these things, but you would first have to learn how to read. And as time moved forward, that life-altering experience was reduced to a distant memory. It wasn't because you didn't try. It wasn't because you didn't believe. It was simply because you did not have the proper resources to grow. Today, a missionary has returned to your village, but this time he does not have a projector, a movie screen, or a sound system. He has a phone. Now, in your hands, you hold the resources to grow, to better understand truth, to share with the ones you love. This is the impact of Colo mobile apps. 콜롬 모바일이라는 앱을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콜롬 모바일은 뭐냐면요. 콜롬 모바일은 그 인터넷에서 설치하시면 돼요. 콜롬 월드라고 설치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요. 1200개 정도 언어의 오디오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아니라요, 현지어로 다 녹음한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오디오가 없는 거는 뭐 어떤 거는 뭐 마태복음만 있든지 신약복음만 있든지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언어별로. 근데 한 1200개 정도 되는 언어에 오디오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방 본 예수 영화가 또한 뭐 1200개 정도 번역돼 가지고 그 더빙돼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콜로 모바일 앱 하나만 설치하면 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들어가면요, 예를 태국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태국어만 타이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뭐 샨족 언어, 뭐 또 어떤 종족별 언어로 다 번역돼 가지고 그걸 오디오로 녹음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성경 앱이 콜로 모바일이라는 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선교 갔잖아요. 복음을 전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 거기 살 수 없으니까 나 예수 믿어 이러고 성경을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이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족들한테 전하려고 했지만 잘 모르겠고 전달도 잘 안 되고 자료를 받았지만 그 자료를 나누기 전에 먼저 글을 읽는 법을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IT를 통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IT를 통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바일 개수는요 76억 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칫솔의 개수보다 모바일 개수가 더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이 모바일을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1%가 넘었어요. 92%가 넘었어요. 스마트폰 복음이 굉장히 많죠. 그 외국에는요 컴퓨터가 없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심지어 전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되게 재밌죠? 우리가 버린 스마트폰들 있잖아요. 버린 스마트폰들이요, 그쪽으로 다 이렇게 리뉴얼 돼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2년 약정하고요. 우리처럼 요금제 걸어가지고 공짜로 써요. 요금제 안에 이게 스마트폰 디바이스 요금 조금씩 포함돼가지고 써요. 어차피 버림폰들을 써요. 왜냐면 미국에 있는 큰 통신사들이 어차피 회선만 깔아놓고 조금씩 돈 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게 삼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이것이 다 배포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전기가 없는데도 이걸 써요. 마을 족장 집에서 이걸 충전하든지 태양광으로 충전하면서 휴대폰 써요. 이 휴대폰은 쉽잖아요. 그래서요, 대부분 선교지 사람들이요, 유선 인터넷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컴퓨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유선 인터넷을요. 이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무선으로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예, 그런 시대예요. 위성 인터넷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음란물이에요. 음란물. 이런 게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막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금방 영상에도 보시면 스마트폰 다 들고 있거든요. 이걸로 전해주니까 자원이 생기고 복음적인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로닌 커닝햄 목사님, YM의 이제 창시자 목사님께서 2013년도에 한 2012년도에 이런 비전을 갖고요. 전 세계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서 해라라는 좀 비전을 마음을 품고 2012, 13년도에 아마 한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투어를 하셨대요. 그리고 한국을 보고 한국을 통해서 이 ITV 선교를 해라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지금인 이 ITMC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ITMC 2차를 하고 올해 2017년도가 지금 세 번째 ITMC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1000명의 IT 전문인 선교사 풀타임 미셔너리와 그다음 10,000명의 IT 일반 선교사를 배출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이 운동이 시작됐어요. 왜냐면요, IT를 통해서 지금 선교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YM도요, 선교적인 전체적인 포커싱을요, IT에 두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IT 개발자가 되라는 이런 코딩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IT라는 도구를 통해서 선교해야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기업도 사회도 이게 모두 다 IT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집중하고 있는데 교회는 별로 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하면 복음이 너무너무 전파될 수 있는 시대고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전을 선포하셨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은 계속 있어요. 위클리프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위클리프에서 원래 어떻게 말했냐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성경 번역팀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시점을 2150년으로 추정했었어요. 과거에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이 지나야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리니까요. 그런데요. 최근에 이건 2013년도에 나온 뉴스예요. 오래됐어요. 여기서 이 회장님, 위클리프 회장님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2025년까지 모든 언어로 번역된 성경 번역 완수를 할 수 있을 거다. 2150년이 아니라 2025년이요. 지금으로부터 8년 남았어요. 앞으로 8년 후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에 대한 번역을 완수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100년이 넘게 당겨질 수 있을까요? 바로 IT를 통해서요. 읽어보면 IT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게 너무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선교사님 가가지고 그거 녹음해가지고요. 그거 어떻게 녹음된 파일요? 카세트에 담아가지고 다시 배 타고 비기 타고 또 와가지고 그거 나누고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갔다가 인쇄해가지고 또 그 책 갖고 가서 또 배포하려면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포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안 가도 돼요. 현재 누가 있으면 야 녹음해서 보내. 이메일로 보내고요. 내가 여기서 해가지고 이메일로 우리나라 보내고요. 전문가들이 분석하고요. 다시 이메일로 받고요. 배포도 아이를 통해서 하고. 이러니까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 배포가 전부 빨라진 거예요. 전혀 다른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IT를 통해서 이게 판도가 지금 뒤바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완전 달라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데요. 제가 풀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영상 보셨어요? 한번 보시죠. 네. 이거 제가 말한 주제가 조금 벗어났지만 CCC에서 만든 복음을 제시하려고 만든 영상이에요. 한번 참고로 보세요.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resurrection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이 영상은 금방 보셨지만 복음을 제시하는 영상인데 기존에 있던 뭐 사형리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젊은 세대에 맞춰서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그래서 영상에 있는 여러 컨텐츠도 굉장히 이렇게 감각적이고 굉장히 이제 좀 편한 컨텐츠잖아요. 뭐 아주 뭐 이렇게 종교적 색채가 없죠.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또 분명한 예수께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어떻게 이걸 나눴을까요? 이 영상은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나눴어요.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뿌리지 않았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나눴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400만 회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많이 지금 조회됐어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만든 PT 이걸 못 바꿨는데요. 훨씬 많이 조회됐고요. 이 자막이요. 190개가 넘는 언어로 지금 번역돼가지고 자막이 달려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이걸 페이스북이나 솔직히 말해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로 이걸 다 배포됐어요.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서 전도지 주잖아요. 몇 명 정도가 응답할 것 같으세요? 몇 명 정도가 응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맨 끝에 물어보잖아요. Will you follow me? 당신 날 따를 건가요? 내가 당신 위해 죽었는데 당신 따를 건가요? 그래서 이거 딱 클릭하면요. pollingplay.com으로 연결돼요. 연결되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Will you follow me? Yes를 누르면 거기서 이메일이 오고 막 이렇게 양육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본 70%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응답했어요. 예, 이거 어때요? 이 세대가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하는 이 프로세스가 다른 거예요. 왜 이 세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IT나 이런 미디어적인 접근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전파되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예요. 예. 이런 사역을 굉장히 이제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곳이 있어요. 지저스닷넷, 아까 소개 들으셨죠? 지저스닷넷이 굉장히 좋은 예예요. 지저스닷넷은 만들어진 지 10년도 채 안 돼요. 하지만 지저스닷넷이 만들어지고 나서요. 이거보다 지금 더 될걸요? 1억 명 넘게 여기에 방문했어요. 한 사이트 1억 명 넘게 방문했고 그 중에 지금 1,400만 명이 넘게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 사이트 하나를 통해서요. 하루에 방문자만요. 2만 명 정도 방문해요. 하루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숫자만 4,5천 명 정도가 매일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고 얘들이 예스예요. 여기에 방문하면 카운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방문하면 여기에 올라가고 이거 쭉 읽어본 다음에 저 예수님 믿어볼래요. 저 도와주세요 하고 얘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요. 그럼 이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져요. 양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노인갓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사형리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예수님을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날 따를 건가요? 도와드릴까요? 이걸 물어봐요. 예수를 누르면 이 코치가 이제 커넥트 해가지고 사이버상에서 이제 상담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게 영상으로 다 돼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래서 작년에 FMNC에서요, 이 지저스닷넷하고 만나가지고 한국어 버전을 작년에 런칭했어요. 작년에 정말 기적적으로 아리오브렘을 만났고요. 런칭했고, 그래서 그분이 요번에 오신 거예요. 지저스닷넷 창시자가요. 그 위에서 지금 강의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여기 오셔서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설명해 드리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이제 일들이, 여기서 그래서, 전도지 뿌리지 않아요. 전도지 뿌리자 인터넷을 통해서만 사역해요. 하지만 굉장한 열매를 맺고 있죠. 예, 이런 식의 사역을 하면 어떨까요? 라이프다 처치는요, 인터넷 사역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라이프다 처치는요, 미국에서 모이는 교회로 하면 다 5위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오프라인 교인이 1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제가 알기로 20년이 안 됐을걸요? 그런데 라이프다 처치에서 만든 게 뭐가 있냐면, 굉장히 여기서 열심히 하는데, 인터넷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투자해서 만든 앱이 있는데 바로 유버전이라는 성경이에요. 성경 찾으면 이 앱 떠요. 이건 2억 회 이상 다운로드된 굉장히 다운로드가 많이 된 앱이에요. 여기에는요 6,000개가 넘는 성경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6,000개 언어가 넘는. 그래서 아까
컬러 모바일은 오디오가 성경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텍스트 성경이 다 있어요. 각 나라별로 그 버전별로 쫙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깔면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언어를 뭐 아직 안 된 것도 많지만 다운로드 돼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굉장한 앱을 여기서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이 앱 하나 만들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굉장해요. 근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든 또 너무 재미있어요. 유버전 키즈 성경도 있어요. 이것도 언어별로 성우가 녹음 다 했는데요. 이것만큼 저는 인터랙티브한 성경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애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애들 저거 보여주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성경 이야기 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 창조한 것부터 근데 그림도 너무 예쁘고 성우가 일일이 다 얘기하고 이런 앱을요. 여기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서 만들었어요. 라이프 다 처치. 근데 라이프 다 처치가 또 재밌는 거 뭐냐면요. 여기는요, 온라인 교회가 있어요. 온라인 교회. 미국 전역에 28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캠퍼스에, 캠퍼스가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열어놨어요. 근데 온라인 교인이요, 20만 명이에요. 오프라인 교인이 10만 명, 합하면 30만 명. 그렇게 치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지금 라이프 다 처치입니다. 예,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급성장한 교회거든요. 이게 오늘날 세대가 그러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주요 한 300~400명씩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등록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IT를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